구약 성경입니다. 요나서 우리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프로젝트를 하나만 해놓은 건 아니고요.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선이 고장 난 건지 프로젝트 고장 난 건지는 제가 주중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저만 보니까 좋긴 하네요. 저쪽에 있으면 저쪽들을 보셔서 아무튼 저를 보시니까 좋긴 합니다. 요나서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시루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 내가 그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천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붉은 불을 내게 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붉은 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군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명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로부터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뭐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가 한 말을 축약하고 합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정확한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멍청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근데 이 말이 가운데 부분은 싹 빠지고 앞과 끝만 남아서 이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자고 하면 생각이 없는 동물보다는 차라리 생각하며 고민하는 인간이 더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보다는 배부른 돼지로 살려고 하고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제게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인데 남녀가 생일 선물을 주고받느라고 호텔 식사권이 15만 원에 케이크 값이 뭐 20만 원이래나? 자기들 생일도 아니면서 고민스럽다. 세상이 뭐 그런 세태가 돼버려서 참 배부른, 뭐랄까 죄송합니다. 그 남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배부른 돼지가 되어가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간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매력도 있기도 하고 인간의 의미도 있고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비록 배부른 돼지가 되어 간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의 도시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에가 있는 티그리스 강 동해안에 위치한 그런 도시이고요. 기원전 750년경에 아시리아의 수도로 재건된 고대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도시가 기원전 8세기와 7세기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듭 침공하고 도시들을 불사르고 약탈했고요. 특별히 기원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는 587년에 이미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 도시가 바로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철천지 원수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니느웨 멸망을 비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니느웨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시리아 제국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국력이 약화가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요나 예언자에게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의 예언을 준 것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명령을 받은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도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일종의 자신의 책무를 버리고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요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구약 성경 학자들은 이제 말하기를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배반의 행동은 요나 개인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에 대한 반대 감정, 미워하는 감정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널리 이미 알려진 사건인데요.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풍랑이니 누가 분명 신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비 뽑아 바다에 던지자라고 이제 은원을 모았고요. 그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 내가 다시스로 가는 중이라고 내 잘못을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요나가 바닷속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일들이 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인 것이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이제 준비하고 계셨다가 요나를 삼켜서 사흘 길을 달려가서 다시 아시리아 니느웨 해변의 육지에 도로 이 요나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시리아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니느웨 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감정, 나쁜 감정, 미운 감정을 아예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니느웨로 가서 거리를 돌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로 외치게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말만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요나가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호소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니느웨는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짧은 호소의 말을 듣고 온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대신들로부터 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왕의 보좌로부터 마국간에까지 온 나라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와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요나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될 성인데 그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 회개가 결단코 반갑지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토록 잔인하게 극악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잔뜩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에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사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뭐랄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회개를 선포했고 그래서 회개했으니 참 대단하다. 참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살겠다는 식의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나의 불평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확히 보자고 하면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음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의 이런 마음이 내 속에도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도 밖으로 표출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저 사람은 벼락도 안 맞고 그죠? 우리 식으로 표하면 귀신은 뭐 하는지 저건 잡아도 안 가고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내 속에도 분명 요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나의 불평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니느웨와 같은 아주 못된 나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이토록 쉽게 구원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나라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그토록 쉽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회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개하지 않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라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악당이 좀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어야 아우 드라마가 통쾌하게 끝나지 악당이 갑자기 마음 끝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좀 시시하게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재미없는 드라마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아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정의와 심판이 살아있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요나는 본문 3절에서 자신의 신앙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신앙관이 구약 성서에 꽤나 지배적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선민의식,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온 인류, 온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요나가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는 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살아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요나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불평이 결단코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네 백성들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난날을 뉘우쳐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나의 불평과 분노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요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나에게 또한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서 과연 니느웨가 회개하여 제대로 사는지 아니면 망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는 식으로 니느웨 성 동편 높은 곳에 자리 잡고 니느웨를 바라보며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농쿨을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덮어줬습니다. 예, 요나는 박농쿨로 인하여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래서 그늘이 생긴 것에 대하여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서 그 박농쿨을 그만 시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한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어 요나로 하여금 뜨거움을 맛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농쿨로 인하여 뜨거움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더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제는 더워서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4절과 아주 똑같은 질문을 요나에게 반복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신 얘기는 결단코 이걸로 화내는 것은 네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답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박농쿨 입이 시들어서 더워 죽겠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 한 그루와 죄 없는 사람 12만 명을 비교하면서 이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서는 결말이 없습니다. 물음표로 끝이 났습니다. 참으로 애매하게 끝이 났습니다. 질문을 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요나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 질문은 지금 누가 대답해야 하느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 사이의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물어보면서 요나서는 끝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비교된 질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구수가 어떻든 무조건 심판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요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3일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그 휴전을 통해서 이제 한 50명 정도의 인질이 이제 석방이 되는 그런 교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 죽은 아이들만 무려 5,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병원이 폭격을 받아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대로 뭐랄까요, 참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팠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화면 보면서 내 아이가 안 아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또한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마치 요나와 똑같은 반응으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제자가 파는 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결국 12명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잘못해서 예수를 판다고 하는데 다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슴 아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그 위험한 환경을 모면하는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12명 제자 가운데 11명은 죄가 없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한 명의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 분명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 다르고 사는 모습과 생활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어번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 되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손가락 깨물어 보면 다 아픕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아픈 손가락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물어보면 다 아픈 게 맞습니다. 어느 손가락은 안 아프고 어느 손가락은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번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식구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우리 어번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와 같은 범주에 있지 않거나 나와 함께 관계가 없거나 나와 아무런 사이가 없다면, 더 나아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상관없고, 아니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흑백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적 편견을 의미합니다. 흑이 아니면 백이고 원수가 아니면 애인입니다. 내게 좋은 사람은 다 좋고 내게 나쁜 사람은 다 나쁘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게 나쁜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원수지만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할 생각에서 속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시선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따로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서로 엇갈린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화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을 거역하기 위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항한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려고 하니 고민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뒷걸음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길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불평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요나의 고민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흙과 벽으로 나누는 단순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